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지자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회의가 열려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명쾌하게 정의가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딱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참 이 전통이라는 게 참 하루아침에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예로부터 이제 유교 문화의 이제 그와 그리고 불교 문화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문화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배어 있단 말이죠. 제사 제도를 이제 멀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이제 그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로 통해서 기독교 초기에 많은 이제 박해로 통해서 이 제사 문제를 이제 떨쳐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이 생활에 배어 있는 이 문화를,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들여다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할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 그것을 희석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구원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서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쪽은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주의자 출신의 이제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율법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나오고, 또 이에 반해서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바나바나 이제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인들인 우리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왔고 그 아버지 때부터 해왔고 그래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전통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왜 이런 멍에를 저들에게 매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대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일단락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성경에는 크게 두 분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한 분은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보다도 바나바보다도 아니면은 바울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권위를 인정받은 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정돈을 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 내뱉었던 말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자, 들었다. 이제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제 어른이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다 들었는데 다 됐다. 그런데 내 의견을 한번 말해볼게.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가지고 이런 할례 문제를 가지고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문제 아니냐. 우리는 당연히 해도 되는 것, 당연히 하는 거지만 왜? 전통에 의해서. 하지만 이방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왜 저들에게 이것을 목에 매게 해서 멍에를 매게 해서 힘들게 하느냐. 그 괴롭게 하지 말자. 자,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은 뭐냐니까 구원의 문제는 일단락을 시킨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유대 땅이든 이방인 땅이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면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여러 생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구원받고 봉사 안 한다고 구원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지만은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술 안 먹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 구원 받고 아니잖아요. 구원과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교양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품위는 나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 가운데서 여러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보기 좋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 땅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유대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 가운데서 요 정도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은 따라줘야 된다. 할례 문제와 상관없이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내세운 것이 금방 읽었던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먼저 뭐라 했습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이다. 우상에 더러운 것이다. 자, 믿지 아니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또 믿어도 이것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믿는 자로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상에 더러운 것은 뭘 말하느냐?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당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크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사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왜? 재료가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제사 음식을 쓸 때 나쁜 거 사용 안 합니다. 과일도 좋은 거요. 야채도 좋은 거요. 고기도 좋은 거. 그래서 준비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자,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왜? 그것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지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없고 믿음과도 상관없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야 돼? 라는 식의 이제 경우에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서 8장은 전체적인 주제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고전 8장이. 자, 고전 8장 8절을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덜 잘 산다,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 때문에 잘못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 따져 물어야 될 것이 있다. 그 선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 아, 내가 그 소리도 못하냐? 뭐 교회가 뭐디 그런 소리도 못하는 데냐? 그 정도는 내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먹어도 되지만은 안 먹어도 된다 했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자유지만은 마지막에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내 같은 경우야 아무 상관없지만은 나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돌을 던질 필요도 없고 걸림돌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는 식으로 한다면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시험받고 넘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앞에 있지요. 뒤에 있구나. 고전이니까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가봅니다. 5장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을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이사 갈 때도요, 따져 물어야 됩니다. 몇 날에 가야 되는지,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그죠? 그리고 집에서 못 박을 때도,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것조차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귀신에게 구속당하는 거잖아요. 붙잡힌 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뭘 누리는 자가 된 겁니까?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 게.
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 개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침부터 개고기에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이상한 그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있는 자인데 뒤에 덧붙인 게 뭡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 주변 사람에게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육체의 자유가 된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것.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상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제사한테 제사하면서 드려졌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꼭 먹고 싶으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드시든가. 그런데 굳이 옆에 교우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당부였습니다. 덧붙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이라 했습니다. 음행.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폴레이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니까 음행 중에서도 어떤 음행이냐니까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일반적인 간음이 아니라 근친상간.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아버지가 딸, 아들이 엄마, 그리고 오빠와 딸, 이런 형제끼리 일어나는 부모 자식까지 안에서 일어나는 근친상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타락하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니까 음행의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옛날에 그렇게 잦지 않은 일들이 공공연하게 찾고 있잖아요. 세상에 음행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음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바람 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음행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사랑과 짐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죄가 가는 이제 루트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은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마귀는요 이 음행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보십시오. 하루 밤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음행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오늘 하루만. 뭐 믿는 사람도 다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뭘 할 줄 압니까? 그 가짜더라 이래버립니다. 이게 마귀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할 때는 부추겨 놓고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음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몽베어 죽은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에 반드시 피를 빼라 했습니다. 피를. 그런데 몽베어 죽이면은 죽기는 죽지만은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짐승 잡아가 피 받아 먹는 사람들 있죠. 그거 여러분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분 죽을 때에 잔인하게 죽으면요, 몸 안에서 이 피가 안에서 아주 안 좋은 독성이 나와요. 독성.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잡을 때 한 번에 잡아야 되지, 여러 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짐승의 피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독성이 나와요. 독성. 독성이 있는 그 피를 몸에 좋다고 꿀떡꿀떡 마시는 거,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마시고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러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피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자, 이런 이 생활 전반에 나오는 일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음행의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짐승에 먹는 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왜?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지만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은 되는 것은 아닌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지금 내 행동이 걸림돌은 되는 것은 아닌가? 믿지 않은 가문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 행동 하나로 통해서 복음의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복음이 힘을 받게 되는지,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복음이 잘 전거되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옳고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덕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따져 물으면 교회 생활 그분은 잘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항상 구원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잘 기치셔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